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계시의 말씀 먼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나는 6살 때에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있는 그림을 보았다.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는 그림이었다. 그걸 옮겨 놓은 그림이 위에 있었다. 그 책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소화가 다 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그려냈다. 나의 작품 1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으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왜 무섭지?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닌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까지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2호는 아래와 같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잘 보이지도 않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 등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여기까지 당연히 제 얘기는 아니고요. 모두가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어린 왕자는 참 정말 좋은 책이죠. 어린 왕자에는 수많은 명언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바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시대와 지역, 문화를 넘어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소설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도 바로 이 구절, 즉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의 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적어도 4월 달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벌써 3주째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눈과 눈을 마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을 아꼈고 또 실제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지금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장 1절에서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역성혁명에 준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매우 강력하고 또 포악한 인물이었고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적통의 장자까지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은 지금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세운 사울을 밀어내고 자기 손으로 또 다른 새로운 왕의 시작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거절합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을 패하고 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이 어렵고 또 복잡한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방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들레헴을 왜 가느냐?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 라고 변명거리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거죠. 하지만 뿔에 기름을 채우고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사무엘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노인팅, 즉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 다른 하나는 예언자를 세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세울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의 대스승인 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서 먼 곳으로 떠난다는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아주 큰 리스크를 져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무엘을 본다면 지금 뭔가 정권이 바뀌려나? 지금 무슨 큰일이 벌어지려나?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손에 들고 찾아오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나와서 지금 사무엘이 우리한테 오는 게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건지 넌지시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누가 보아도 지금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이야, 정말 왕의 재질을 갖춘 제목이 여기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람들에게는 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안목이 좋다는 것이죠. 적당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이 생기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법적인 판단을 하고 또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약간 자식 농사를 좀 잘못 지은 느낌이 있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진 뒤에도 사무엘은 국정 운영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살았던 그 사무엘에게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라고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볼 때는 저 포악해지는 사울 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권을 세우고 이 국정을 안정시킬 사람은 모름지기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쯤 되면 엘리압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버렸다라고 단정해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엘리압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엘리압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재 선발 기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일단 아주 키가 큰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게다가 아버지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으면서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할 줄도 아는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만나도 조용히 참을 줄 아는 아주 인품이 좋은, 품이 넓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일도 잘하고 게다가 착하기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당이나 어느 연예 기획사에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울에게 반했고 또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타락을 하게 되고 지금 사무엘의 눈앞에는 제2의 사울과 같은 엘리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킹메이커였던 사무엘의 눈에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보였으니 엘리압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계산을 접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매력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점수나 학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본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소설 어린 왕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 대목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때?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지 않는다.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지? 그의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 이런 것들만 묻는다. 만일 여러분이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엔 제라늄, 지붕 위엔 비둘기가 있고요. 이렇게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비로소 소리친다. 이야, 얼마나 멋있을까?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이 소설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같은 이 중요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가격과 숫자 같은 것들에 진정한 가치를 빼앗기고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외모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라는 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나 숫자 또는 스펙과 같이 아주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을 비롯해서 2세의 7 아들이 지나갈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스펙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펀드 매니저나 클럽 매니저처럼 지금 어떤 종목이 유력하고 지금 이 선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주가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 따져 물어서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특별히 잘못해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지금 다윗이 들어가 있고 다윗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불길처럼 일어나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날렸던 것이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날개의 그늘로 이렇게 품어 안듯이, 날개 그늘에 다윗을 누이듯이 그를 보살피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께서 두 번 볼 필요도 없이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야, 이 사람이다. 얘야 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느 순간 어떤 반짝 자라는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평상시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는 이 비밀,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역시 오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의 작은 별에 장미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둘러보니 그건 수없이 많은 장미꽃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실망하고 우울해했습니다. 그 무렵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났는데 어린 왕자 여우와의 우정을 통해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어린 왕자는 수많은 장미꽃들이 피어있는 곳을 가서 장미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비슷하지 않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옛날에 내 여우와 같아. 그 여우는 나와 친구가 되면서 이제 내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 헤어지면서 여우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에게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단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여우를 통해서 어린 왕자는 가장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수많은 장미꽃 중에 하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장미꽃, 내 중심에 들어가 있는 장미꽃이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미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장미꽃이란 뜻이죠. 즉 서로의 마음의 중심에 서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다윗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 지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온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숨김없이 모든 뜻과 말씀들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뜯어보면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인들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조차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악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중심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모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가 놓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서로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교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었는데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못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고 1시간, 2시간만 가면 다 만날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따로 격리되어 있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훈련과 또 성숙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외적인 것들에 파묻혀 살았던 우리의 시선, 외모적인 것, 학벌이나 재산이나 숫자나 점수로 가치를 판단했던 우리의 습관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치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서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외적인 눈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눈을 떠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더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